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소식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불을 흘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시기원사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하는지랄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아침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주님은 온 세상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2000번 가까이 부활절이 있었지만 가장 감격스러운 부활절은 아마 첫 번째 부활절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활절, 첫 번의 부활을 경험했던 이 증인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죠. 부활의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난 주인공들은 다름 아닌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12 사도가 아닌 어쩌면 예수님이 주변에서 맴돌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 당시 여인들의 위치는 정말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 여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아무에게도 인정받거나 뛰어나거나 돋보이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었지만 오늘 그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확신하거나 또 부활을 막 믿으면서 그 무덤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저 시신이라도 향품을 좀 바를까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시체의 향료라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확신하지 않았고 믿음도 연약했지만 단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면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엄청난 믿음 아닙니다. 그러면 더 좋겠지만 단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갈 때에 그 무덤은 큰 돌로 굴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뭐를 바르기 위해서 갔던 것은 그건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 돌을 누가 굴려줄지 아무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그 무덤에 들어갈지 그들은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오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할 방법도 없고 지금 어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그 현장에 가는 믿음, 이것을 주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굴이 닫혀 있는 걸 알고 사방이 지금 내 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덤에 가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또한 그 시체를 만지러 또 그 무덤에 갈 때에는 그 앞에 찍혀있는 군인들과 그 따가운 눈총과 어쩌면 생명의 위험, 자기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는 그 위험을 뚫고 가야 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을 기대할 때에 이와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내 사랑을 보여줄 용기 있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갔을 때 놀랍게도요,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 여러분, 무덤은요 절망의 자리입니다. 무덤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거기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거기는 사망이 있고요, 거기는 낙심이 있는 자리고, 거기는 두려움만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보십시오.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 아직도 주님이 거기 계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살아나셨고 그 무덤은 비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무덤 속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무덤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무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낙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 절망의 자리에 아직 머물러 있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빈 무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지금 똑바로 쳐다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빈 무덤을 보시면 빈 곳이 생각납니다. 어쩌면 누가 떠나간 빈 자리를 보면 똑같은 마음이 들 거예요. 가득히 채워진 물잔은 좋지만 그 물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 텅 비어버린 물잔, 여러분 보실 때 어떤 마음 드세요? 한때 사람들이 들끓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이곳,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빈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동차 연료가 바닥에 났고요, 고장났어요. 이제는 쓸모없는 텅 빈 자동차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빈 자리를 보면서 매우 낯설어합니다. 비어있다는 것 때문에 허망해합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이 텅 빈 방 안에 혼자 앉아있을 때에, 텅 비어있는 우편함을 바라볼 때에, 누군가 떠나보는 자리, 그 빈자리가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그동안 무수한 노력, 이것들이 다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 얼마나 또다시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은 그 빈 무덤, 이제는 그 빈 무덤이 허무의 자리가 아닌 예수님의 충만한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자리, 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마주치는 어떤 좌절, 공허함도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을 사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이 빈 무덤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나온 빈 무덤, 그 무덤을 바라보는 자만이, 그 무덤을 경험하는 자만이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이 빈 무덤 속에 그 썩은 나는 그 시체와 함께 누워 있다면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아직 시체가 썩어 있는 그 냄새나는 무덤 속입니까? 아니면 그 무덤이 비어서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가 첫 무덤이 비었다. 나는 이제 무덤 속에 있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노라 증언하는 그러한 삶이 살아있는 부활을 사는 증인의 삶의 자리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만난 이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 하셨던 말씀은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대부분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해서 그 12 제자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로 확신했던 그 길을 출발했던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나 좀 만나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있으라. 그것이 첫 번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되라.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거보다 먼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다시 갈릴리로 모여라. 나와 많은 시간을 보냈던, 나와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 그 갈릴리로 다시 전부 다 모여라.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제자들이, 아니 전부 다,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실패했구나. 우리 어떡하냐. 나도 저기에 달릴 것인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전부 다 숨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제자들은요,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 속에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전에 가졌던 용기 다 어디 갔어요? 전에 가졌던 확신들 다 어디 갔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결단했던 그 확신 있는 믿음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이 다시 갈릴리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충전하시고 다시 시작하자. 거기서 나를 만나면 너희가 달라질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인생의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고 그들의 눈동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처음의 장소였던 그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흩어져 있습니까? 흩어져서 나그네 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다시 갈릴리로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모였던 처음 출발했던 신앙의 그 자리, 거기가 갈릴리다. 그 갈릴리에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이제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에 다시 한번 시작하는 새 출발,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실망하고 낙심과 좌절 속에 뿔뿔이 흩어졌던 지자들을 다시 모으시는 주님, 그리고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예수님, 이번 이 부활절 아침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네가 처음 출발했던, 처음 주님을 만났던, 처음 주님의 사랑을 느꼈던, 그리고 고백했던 그 자리로 지금 가서 거기에 모여 있어라.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연약해진 그들에게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힘을 잃고 포기하고 싶은 그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네가 나를 배반하고, 비록 네가 나를 떠났지만, 두려움과 낙심 속에 숨었지만, 지금 멀리나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형제들이다. 오늘 주님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실패의 자리입니까? 낙심의 자리였습니까? 두려움의 자리였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그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슬픔과 두려움에 떠는 그들을 만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이제 거기서부터 할 새 일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다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살아냅시다. 부활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어쩌면 바쁘게 분초를 다투며 경쟁하는, 시간을 싸우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을 것입니다. 보다 더 높게, 또 빠르게, 누구보다 더 많이 이런 경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죠. 부지런히 돈 벌고 좋은 집, 넓은 집, 좋은 차, 명품 옷. 여러분 이제 뭘 꿈꾸니까? 보장된 미래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그 목표를 찾다가 어쩌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습니까? 이제 내 마음속 주님의 자리가 어쩌면 점점 희미해져 갈 때 우리 부활의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와 함께 나의 거짓된 삶을 죽고 부활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부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활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고 내가 절제하며 살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성내지 않고 오직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며 오늘 내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부활을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나에게 너는 이제 부활을 살아내라. 부활을 사는 증인이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내가 부활을 사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방황하고 삶의 자리에 멀어져 있었지만 어쩌면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눈 돌리고 살았었지만 이제부터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